새벽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자 드시는 마음 가운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잠잠히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새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설교로만 들었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시간 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을 정도였습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그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친 재앙을 겪은 다음에서야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보낸 이후에 다시 후회가 되어서 또 군사를 몰고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이런 끈질긴 애굽 왕 바로의 추격과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를 이렇게 살았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일일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 만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나고 감격에 차오르며 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소리치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2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15장에는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누리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흥이 나서 춤추지 않고서는 노래하지 않고서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21절에서 끝나기가 무섭게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조금씩 가지고는 있었을 거니까요. 그 가지고 있던 물을 거의 다 마셨을 겁니다. 3일 정도 되면 아무리 아껴 마셔도 많은 사람들이었고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 마시고 없어질 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하루라도 물을 못 마시면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쓴 물이었습니다. 이 쓴 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이 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못 마시는 물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겠죠.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큰아이가 이렇게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엔 재미가 없어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네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해서 한 2년 정도는 거의 늦은 밤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연예인들이 오지에 가서 음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의 도움 없이 이제 생활하는 맛을 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식수를 확보하는 일, 음식을 찾는 일, 그리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개가 거의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했던 일이 마실 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못 먹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습니다. 잠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좀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한 20년도 더 전에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정말 오지를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워낙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잠을 잘 자지를 못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차의 머리를 꽝 소리가 나게끔 받고 저희가 머리가 깨지든 유리가 깨지든 둘 중 하나이겠다 싶을 만큼 큰 충격으로 머리를 찍고도 자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모습이기도 한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차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머리를 찧어도 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잠이 필요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쨌든 쪽잠을 자든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은 안 되는 겁니다. 물은 한번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갈증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한번 느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오로지 그것만 이제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이나 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찾은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떨까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망과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상상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 때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든 아내랑 13살짜리 아들과 6살, 올해 이제 6살 됐어요, 서연이가 드디어. 6살짜리 딸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첫날, 둘째 날 마음껏은 아니지만 조금씩 물을 먹였어요. 근데 이제 셋째 날이 지나서 물이 바닥이 났어요. 아이가 물 달라 그러는데 줄 물이 없어요. 부모는 아무리 목말라도 아마 견딜 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근데 이 부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데 어찌할 수 없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이 이제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거죠. 뭐라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물이 있는데 그 쓴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단물이라는 표현이 쓴물하고 반대되는 물인데 저는 좀 쉽게 해석을 합니다. 못 마시는 물, 마시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 던져봐 이렇게 해서 그 물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어쨌든 그 물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이 사건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가 다시금 그 물 한 모금으로 해가라는 이제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불과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과 이제 해가를 동시에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26절을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이 시점, 하필이면 이 시점이지? 왜 백성들에게 율례를,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이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때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어제 보았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분으로 밝히셨지라고 하는 궁금함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애굽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진노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받지만 그건 자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 사람들이 겪는 큰 고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진노와 질병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닥치게 될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질병과 두려움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낯선 땅이니까. 그런데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만나게 될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두려움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가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들을 너희가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가 겪게 될 모든 그 고통과 질병을 고쳐줄 거야. 방금 내가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맞지?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너희가 잘 들으면 좋을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26절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살려줄게. 여기 법도 있으니까 이거 잘 지켜봐. 너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이게 마치 협박처럼 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면 분명히 사람의 부류는 나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고 낯선 땅에서 질병을 겪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롭고 낯선 땅에서도 건강하고 풍성하고 평안히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꾸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친절히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 그리고 질병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요즘도 낯선 곳에 여행 가면 어려워요. 그나마 요즘은 뭐 국제적으로 일치하고 통용되는 게 또 많고 언어도 핸드폰에서 통역도 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여행 갈 때 그냥 안 가죠. 인터넷으로 이미 다 찾아보고 가잖아요. 요즘 시대는 좀 나아요. 근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한번 가면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직도 뭐 특정한 지역에 가면 물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뭐 그 물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지인들 마음껏 먹는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훨씬 더 어려운 삶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다라고 했다면 물도 스스로 찾고 이 쓴물을 단물로 스스로 바꾸고 또 음식도 찾아내고 갈 곳도 알아보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셨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잘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나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고 떠넘기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곳에서 겪게 될 일들을 자신이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해서 이 본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낯선 땅,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상황, 그런 모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새해에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황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나름 생활 방역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올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잘 모릅니다. 지난 10개월 넘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이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빠르게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또 아닙니다. 위험도 많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몇몇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새로운 한 해, 우리 앞에 닥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갖는 개인적인 능력과 은사들이 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준비하고 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모든 질병들,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쓴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쓴 많은 것들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 인생의 이 쓴 것들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이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쌓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물이 없어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 속에 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단 것도 있겠지만 쓴 것이 참 많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쓴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